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 교체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서의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새벽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본문을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이번에 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한 민족의, 한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나라의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얘기했듯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첫 장에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하고 또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그리하여 그 모세조차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돌파해 나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를 진행해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이런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상에 약간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을 출애굽의 과정과 동일한 성상에서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됐다, 이런 의미로서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홍해를 지난다는 것은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즉 새로운 생명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례를 상징한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는 삶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한 인생, 그것을 광야 생활에 비유해서 또한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넌다 하면은 또 우리가 장례 예식할 때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그런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또한 의미로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좀 뭐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는 뭐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막 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뭐 전쟁해야 되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미를, 그런 약간 성경 해석상의 어려움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침노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도 그냥 거저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뚝 떨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지 그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서의 천국을 얻기 위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이 전혀 오해가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고, 오히려 참 감사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진행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큰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을 보면 시작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의 뒤를 잇게 된 2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자신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미 충분히 담대한 사람, 두려움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한테 굳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출발이죠.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빼내셨다는 것은 어딘가 들여보낼 때가 있으니까 빼내신 것이지, 들여보낼 때도 없는데 막 빼내시지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빼내는 역할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역할을 맡기셨냐면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는 역할은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제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도 살다 보면 앞에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고 막 탁월하면 뒤를 잇는 후계자는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많이 두렵겠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잘 안 쓰이는 내용이 강조해서 쓰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주어를 잘 안 쓰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서로 얘기할 때 몇 시에 올 거야? 2시에 가.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할 때 우리가 굳이 너 몇 시에 올 거야? 나 2시에 가. 이런 식으로 주어를 안 써도 우린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문법상 주어는 잘 안 쓰기 때문입니다. 생략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해서 쓰인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쓰이는 겁니다. 빼먹으면 안 되니까 쓰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라는 말이 아무 필요 없으면 굳이 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를 강조하십니다. 왜 내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너는 내 손에 들려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어를 확실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밟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을 얻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그 용법으로 예언적 과거라고 말하는데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너무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내일의 해가 떴나니 라고 제가 지금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내일 아침 돼보지도 않았는데 해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내일 아침엔 보나마나 그래도 해가 뜰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떴고 어제도 떴고 그저께도 떴고 내일도 분명히 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가나안 땅, 밟은 땅 다 너희 거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불안함도 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강력히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이 위기의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대단해 보이죠. 모세 위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모세도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니 모세가 출애굽시킨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것도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딴 거 필요 없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7절과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율법 지켜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라. 즉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해라. 군사 훈련을 해라. 뭐 그런 식의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뚱딴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도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군대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 숫자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전쟁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순종했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아이성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적들에게 또 패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번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숫자가 많냐 적냐 무기가 좋냐 안 좋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의 싸움이 됐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승리고 불순종하면 패배라고 하는 공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구나.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요단강 서쪽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지파들이고 또 한쪽은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쪽은 9지파 반이고 이쪽은 2지파 반입니다. 즉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땅인데 즉 동쪽에 남아있어도 상관없는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거니까 너희도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차지할 땅은 이미 다 우리가 전쟁 안 해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뭐하러 피 흘리는데 우리까지 동참할까 싶겠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도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느냐, 너희도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이지 않느냐,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함께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두 개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동서로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동쪽은 빨간색이고 서쪽은 파란색으로 그냥 그렇게 갈라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세대로 갈라지고 남녀로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두 개로 짝짝 갈라져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게 갈라져 버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진 상태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 될 때, 지금은 하나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이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위기 상황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신 것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결과는 확실한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순종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지금 리더십이 교체가 된 시기라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누군가에겐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름다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